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제33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열렸습니다. 4천여 명이 넘는 기독장병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뜨거운 예배와 간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특별한 성지순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개척자 컨퍼런스를 열고 교회 개척의 노하우와 사역 비전 등을 공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제33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열렸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된 이번 성회의 이튿날에는 새신자 장병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도 마련되는데요. 말씀과 찬양뿐만 아니라 복음이 담긴 축제를 통해 군선교에 활기를 넣은 구국성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박주성 기자입니다. 한국 군종 목사단과 한국 기독군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제33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열렸습니다. 사흘 동안 열린 이번 성회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란 주제로 진행됐으며 육해공군을 포함한 기독장병들이 모여 신앙 회복을 넘어 부흥을 소망했습니다. 특히 이튿날엔 구국성회 역사상 처음으로 복음축제와 결연축제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군선교의 핵심 정책인 비전 2030 운동의 사역 확장을 위해 준비한 축제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복음축제에서 새신자 청년들이 복음으로 회심하도록 청년회심 전문가인 5명의 군종 목사와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차례로 간증을 전했습니다. 또 결연축제 시간엔 전국 거점교회 홍보부스를 설치해 출석교회가 없는 장병들과 결연교회가 함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성경인물 모세를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제시하며 기독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오 목사는 일평생 머리와 육체 그리고 마음을 연단하며 하나님을 따랐던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훈련받아 쓰임받는 인생을 살자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몸과 머리와 마음의 훈련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팡이를 들고 나갈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을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는 구국성회. 군선교의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한 도약의 신호탄을 울렸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한 번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못한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특별한 성지순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영성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한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땅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목회자 73명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평생 한 번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못한 농어촌 교회와 도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백석교단 농어촌 도시 미자립교회 성지순례를 마련하고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그리스와 튀르키예를 방문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리스 아덴에 도착해 아레오바고 언덕과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 고리도와 데살로니가 빌립보 땅을 걸으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바울 전도 여행의 주 무대였던 튀르키예로 넘어가 소아시아 7교회를 모두 방문하고 이스탄불을 둘러봤습니다. 성지순례에 참여한 목회자들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은혜와 함께 영생을 회복하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순례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영성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 같고요. 또 목회 사역에서 부진하고 또 연약하고 나태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돼서 열의를 가지고 바울처럼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 쪽에 가서 그 지역을 보고 또 놀라면서 은혜도 받았고 또 무너진 성전을 보고 가슴도 아팠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도 했고 그냥 말씀으로 보던 것이 이제는 눈으로 보고 제대로 좀 보았다, 알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지순례기가 드린 주일 예배에서는 백석총회 이규환 부총회장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개척교회 시절 힘들었던 자신의 목회 경험을 공유하고 목회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켜서 정말 이번 성지순례가 정말 은혜로웠다고 내가 다시 살았고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간을 통해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은 영성을 충전하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교회 개척 목회자들을 초청해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교회 개척이 곧 교회 성장의 동력임을 확인하고 개척 노하우와 사역에 대한 비전을 나눴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10년 전 한 명의 청년과 교회를 개척한 조묘정 목사. 지금은 70여 명이 모이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성도 90%는 청년들.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된 이유는 편안한 소통의 장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목회자가 섣불리 그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도 안 되고 중요한 순간에 슬픈 순간에 기쁜 순간 함께 공유할 때 뭔가 그 안에서 유대감도 또 소통도 그 안에서 하나님도 이렇게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공간을 여러 교회가 시간을 나눠 사용하는 공유교회도 관심이 높습니다. 큰 장점은 미자립 교회들의 현실적 고민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지역사회 섬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무상임대식에 가깝기 때문에 세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저희 교회는 규모에 비해서 외부로 흘러내는 플로잉 사역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 난민을 돕는 사역 등 다양한 사역 등에 좀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게 교회적으로는 좀 좋은 것 같고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지난 2019년부터 교회 개척과 성장을 돕는 개척 레시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개척 레시피는 4권에 걸쳐 40개 교회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선정 기준을 성도 수에 국한하지 않고 선교와 전도, 사역, 다음 세대, 중소도시, 복지, 문화, 공유 등 7개 개척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 특징입니다. 감리회 선교국과 개척 미자립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개척자 컨퍼런스에는 개척 레시피에 소개된 실제 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자 생명이라며 목사가 된 이유, 교회가 세워진 이유를 명심하길 당부했습니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사가 된 거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10명이면 어떻고 10,000명이면 어떠냐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협성대 황병배 교수의 선교적 교회를 주제로 한 강연, 위로와 쉼이 있는 특별 음악회가 진행됐습니다.
또 개척 유형별 분과 모임과 토론을 통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역 현장에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감리회는 개척자 컨퍼런스 등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그 결과물을 취합해 교단 차원의 개척교회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가 제118년차 총회 첫 행사를 회개와 상생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20일 신촌 성결교회에서 드린 회개와 상생을 위한 예배는 기성 유승동 총회장이 요엘 1장을 봉독하며 회개 예전으로 시작했습니다. 인천 동지방 목사 중창단의 경배와 찬양, 노성배 장로 부총회장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신촌 성결교회 이정익 원로 목사가 회개와 회복을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연락하시고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걸 다시 회복해서 우리 성결교단 크지는 않지만 다른 교단에 비해서 차별화된 가장 소중한 멋이 브랜드가 빛이 나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미나에서는 서울신대 하도균 교수가 용서의 복음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신일교회 백병돈 목사의 인도로 참석자들의 회개, 상생, 도약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류승동 총회장의 집례로 성찬을 중심으로 상생 예전을 드리고 마쳤습니다. 암 환우로 구성된 CTS LA손 합창단이 지난달 24일 첫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위드 우리 함께 가요를 주제로 열린 연주회에서는 LA손 합창단이 이열 지휘자와 강한나 반주자와 함께 주를 기억해 참 좋으신 주님 등을 찬양했습니다. 또 첼리스트 여명효와 피아니스트 박예슬 등이 참여해 아름다운 연주를 선보였으며 한국 호스피스 협회 회장 김도봉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CTS LA손 합창단 이열 단장은 연주회를 통해 모인 수익금을 효성의료재단 지샘병원에 전달했습니다. 유럽의 축구 월드컵 유로 2024가 현지 시각 14일 독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개최국 독일은 여름날의 동화라고 불렸던 2006년 월드컵 이후 18년 만에 메이저 축구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한 달간 베를린, 민헨, 프랑크푸르트 등 10개 도시에서 진행되며 직접 경기장에 가지 못하는 팬들은 도시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거리 응원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회 기간 약 250만 명의 팬들이 독일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독일 경찰 당국은 모든 인력을 동원해 테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독일 개신교회는 개막 당일 평화와 안전을 기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에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유로 2024는 다음 달 14일 결승전이 열리는 베를린에서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삼천포 서울병원이 공동 주최한 해외 의료봉사가 필리핀 한국전 참전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의료봉사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전쟁 필리핀 참전용사 유가족과 지역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참전국에 대한 참전용사들의 유가족들에 대한 의료봉사 지원으로 컨셉을 잡고 같이 이런 행사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삼천포 서울병원은 필리핀 치유로 열매 맺는 나무 의료선교사회와 연합해 치과와 피부과, 정형외과 등 10여 개의 진료 과목을 운용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공군과 보훈처, 그리고 필리핀 한인 총연합회 등 여러 기관도 함께 참여해 참전용사 가족들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더 뜻을 깊게 하자는 뜻에서 원로 군인들을 위한 그런 보훈 행사를 하면서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인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희망 없고 내일도 소망 없는 전애들에게 의료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이렇게 의료사역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삼천포 서울병원은 현지 선교사회와 연계해 한국에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초청해 수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여러 의료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내진으로 고통받는 미얀마 난민들을 향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2021년 쿠데타 이후 현재까지 최소 5만 명이 숨지고 280만 명이 난민이 된 상황이라며 난민들은 굶주림과 공포에 떨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생존 위기에 놓인 미얀마 난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했습니다. 외신은 태국 상원이 동성결혼 허용을 골자로 한 결혼평등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것은 태국이 처음이며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개포동 교회 후원으로 르완다의 키냐르완다어 성경 5,000부를 기증합니다. 기증 예식에서 개포동 교회 이풍임 목사는 성경을 통해 르완다 지역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외국인 기대봉사단 양성을 위한 이주민 예비선교사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전달식에서는 베트남 국적의 응웬 반득 예비선교사에게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반득 예비 선교사는 이 장학금이 단순한 물질을 넘어 삶의 많은 영역에서 동기부여가 되고 영적인 격려가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세워진 탄자니아 아프리카 연합대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UAUT인데요. UAUT의 건축과 탄자니아 학생들을 위해 헌신한 김종길 선교사의 파송식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문찬양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주말 부산 신흥교회에서 탄자니아 아프리카 연합대학교 UAUT 선교사 파송식이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신흥교회 정용달 목사는 탄자니아로 파송되는 김종길 선교사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주님 주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산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건축 전문가들로 구성된 밑거름 선교회와 CTS 인터내셔널이 파송하는 김종길 선교사는 전문인 건축 선교사로 UAUT의 낙후된 시설을 보수하고 재건축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탄자니아를 이렇게 방문해 본 결과 또 우리나라 같지 않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탄자니아에 있는 UAUT 대학교 거기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게 됐습니다. 동부 아프리카의 중심으로 정치, 사회가 안정되어 있는 탄자니아에 위치한 UAUT. 2012년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시킴으로써 이 대학의 졸업생들이 결국은 이 탄자니아를 바꾸고 더 나아가서는 아프리카 전체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학교가 바로 이 UAUT라고 그렇게 보면서 김성수 총장은 대학뿐만 아니라 부설기관으로 운영하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를 활성화하고 비어있는 부지를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또한 CTS와의 협력을 통해 다음 세대 복음사역, 미디어 사역의 비전도 드러냈습니다. CTS가 지향하는 그러한 교육 선교의 비전, 또 미디어를 통한 그런 선교를 이 UAUT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함께 꿈을 꾸면서 복음을 통해서 교육 선교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고 아프리카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UAUT를 함께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대학 UAUT.
복음의 씨앗을 심는 선교의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문차영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창영교회가 창립 87주년 기념 말씀석 제막식을 갖고 장로 은퇴와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시도교회 김옥태 목사는 착하고 충성된 사명자가 되어 끝날까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50여 년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직분을 감당해온 강세인 장로의 은퇴식과 4명의 신임 장로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창영교회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창립 이념이 생긴 말씀석을 세우고 섬김과 나눔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하며 창립 87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올해 8월 대구에서 열리는 학교 기도 불시운동 집회를 위한 사역자 초청 설명회가 17일 대구 제1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야드와 예수방향 등 찬양 사역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설명회는 참사랑교회 홍정수 목사가 찬양 집회 목표와 방향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한편 대구 지역 청소년 사역자연합은 오는 8월 24일 대구 삼덕교회에서 대구 학교 기도불시운동 더 웨이브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산 중고등학교 기독동문회 창립총회가 개최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전 고려 신학대학원 교수 변종길 목사는 주 안에서 다시 만난 기독동문들이 연합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총회에서는 동아대학교 김용희 교수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한편 부산 중고등학교 기독동문회는 재학생 및 동문 전도와 국내외 선교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이리 신광교회는 강해 설교를 주제로 제2회 건강한 선교적 교회 세미나를 개최해 지역 목회자들이 설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0일에 열린 세미나에서 이리 신광교회 권호국 목사는 지역교회를 섬기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2번째 세미나를 갖게 됐다며 지역 목회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설교에 도움이 되는 강해 설교 작성법과 전달법을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손동식 영국 런던 신학대학 설교학 박사는 역사적, 문법적, 성경 전체의 문맥적인 연구를 통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강해 설교의 핵심 요소를 설명했습니다. 손 교수는 설교 본문의 선택과 해석, 설교의 설계와 적용 방법 등을 다루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돼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성숙과 부흥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북기독교총연합회가 19일 영덕읍 교회에서 동북권역 6.25 상기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에서 설교를 전한 영덕읍 교회 김주원 목사는 우리나라는 6.25 당시 전 세계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다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제 및 문화 발전을 토대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특별기도 시간을 통해 한반도의 종전과 복음 통일, 경북 동부권역의 복음화와 부흥 등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편 경북기총은 복음 통일로 하나 되게 하소서를 주제로 6월 한 달간 구국기도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구 성시화운동본부와 대구 경북 홀리클럽은 6월 19일과 26일 6.25와 나라사랑 대구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첫날 기도회에서 대한역사문화원장 김재동 목사는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와 엑스플로 대회가 있었기에 6.25 전쟁 등 어려움을 겪은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며 이런 영적 운동이 대구에 다시 한번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구 통일광장 기도회 김기동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기도회에서는 대통령과 위정자 그리고 남북 평화 통일과 세계전쟁 종식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편 오는 26일 기도회에서는 수레바퀴 북한선교회 대표 김재호 목사와 평화한국 상임대표 허문영 박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20대에서 40대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대에서 40대 정규직 근로자의 69.5%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금전 보상에 대한 불만족이 61.5%로 가장 컸으며 과도한 업무량과 기대보다 낮은 평가, 회사 실적 부진 등에 따른 미래 불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맞벌이 가구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2022년보다 2.1%포인트 늘어난 48.2%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 맞벌이 가구 비중이 50대 가구 비중을 넘어서면서 사상 처음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업무 개시 명령을 모든 의원에 발령했습니다. 지난 18일 16시 기준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수는 약 5,400개 기관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기관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 증거 수집 결과에 따라 집단 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원이들의 집단 휴진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벌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사업자의 진료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협 측은 공정위의 부당한 억압과 탄압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회원과 의대생에게 행정처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143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면 오는 22일부터 고액 체납자의 해외 출국이 6개월 동안 금지되며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는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면서 납세 의무는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할 것이라며 고액 체납자에 관한 강력한 체납 징수를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를 위해 가칭 저출생 대응기획부와 저출생 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늘리는 한편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11세 이하 유아동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노인과 쪽방 주민 등을 위해 폭염 쉼터를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9월 30일까지 취약계층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책을 가동하고 어르신이 방문하기 편한 곳 위주로 어르신 무더위 쉼터 2,004곳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공서와 경로당 등을 활용한 일반 쉼터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는 한편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며 84개 호텔을 지정해 야간 쉼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기증받은 반구대 암각화와 경주 석굴암 석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기증받은 사진은 원로학자 강우방 씨가 1990년대 촬영한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 108점과 국가유산 사진작가 고 한석호 씨가 기증한 경주 석굴암 석굴 사진 295점 등 400여 점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이번 공개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이해 폭을 넓히고 다양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기증 자료의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기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